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를 잘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초반에는요, 예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설교를 하시다가 역정을 내시는 부분도 나오기도 합니다.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보며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또 도시들을 바라보며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불법이 성행했고 우상과 사신과 성적 타락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던 지역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 땅들, 이런 땅들하고 비교까지 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이런 땅들에 내가 나타나 내가 이 도시에서 행했던 모든 그런 기적과 이사와 능력들을 행하였더라면, 그런 가르침을 끊임없이 내가 전파하였더라면 어쩌면은 이 도시들이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해서 지금까지도 아마 남아있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과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주 무대가 되었던 도시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적들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이 도시에서 다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어느 도시의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목격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느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일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을 그렇게 설명하셨는데도 어쩜 그렇게 듣는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의 문이 안 열려 있고 보는 눈이 어두워 있는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 구원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진리고 생명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틀 속에 갇혀 여전히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예수님은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많이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침을 발라서 안수하셨던,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바로 그 지역에 생겼던 기적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이 지역마다 좀 특색이 있는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벳세다에서는 주로 아픈 자들을, 맹인을 시작으로 해서 아픈 자들을 많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벳세다와 가버나움보다 북쪽으로 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성경에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셨는지 또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많은 신학적인 서적을 찾아보고 문헌들을 찾아봐도 이 고라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고라신이 언급되는 걸 봐, 예수님께서는 고라신에서도 많은 기적을 행했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전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각성되고, 또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며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기간들이 공생애라고 우리는 하잖아요. 이 공생애 기간이 약 3년 반 동안입니다. 그 3년 반 동안이면은 너무나 많은 날들이 있는데,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손에 꼽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이 기적들이 이게 다이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들은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죠.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다 새로운 기적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같이 함께 다니면서 똑같이 본 것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복음서를 우리가 보다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 말의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설명하는 표현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내용들은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3년 반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짧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분명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도 우리가 많이 귀에 익은데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아예 그냥 이 터전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란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요, 본 동네, 쓰여지는 이 말들 중에 본 동네에서, 보통 본 동네라고 하면 우리가 뭐 고향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얘기할 수도 있는 나의 본거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 동네. 본 동네라고 표현이 나오면 그게 바로 가버나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또 남다른 애정까지 갖고 계셨지만, 문제는 이 가버나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요, 수시로 출입을 하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은 살리셨죠.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또 치료해 주셨던 역사도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들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의가 꽉 차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자들로 인한 그런 자기 의에 꽉 차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 배척하고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아니 이방 지역에 가도 잠깐 그냥 기적만 한번 행하기만 해도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따라오는데,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이방 지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방 여인에게 그 이방 여인은요, 너무나 많은 이 성적인 죄를 지었고, 또 성적인 죄를 지었 뿐만이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온전치 않았던 남편이 여럿이었던 여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남편이 여럿이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우물물, 나 목마르니까 물 한 그릇만 좀 달라고.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우리와 같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 수가 있느냐.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하고 말도 섞지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방 여인인 나에게 어떻게 말을 섞을 수가 있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너의
아픈 가정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아픈 너의 가정사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것도 진짜 너의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마음의 갈급함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며 정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나야 너의 그 심적인 영적인 목마름에서 해소가 될 수 있다. 그 여인이 아니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나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은 그 짧은 만남 속에 내 앞에 있는 예수라는 청년이 나의 구세주임을 바로 깨닫고 주님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자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왕따를 시키는, 어떻게 보면 원수와도 같은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치며 그 사람들도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예수님은 계획이 없던 그 사마리아 그 동네에서 이틀이나 더 묵고 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많은 복음이 전해지던 그런 기적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주 무대였던 이 유대 사람들이,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렇게 애정을 품었던 이 가버나움 지역 사람들이 이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주옥 같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하시고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저 죄악이 만연한 두로와 시돈 지역 소돔 땅이 오히려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오히려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그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냐? 또 그렇지는 않죠. 그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말들이가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내게로 올 수 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뭐 어떻게 하길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뭘 어떻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실까? 한 번쯤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는 철이 없어요.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말썽 부리는데, 아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다고 할까? 심지어 예수님은 막 어떤 또 집회 가운데에 어린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제재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그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때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이 전도사 시절에 어느 작은 중형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거기 봉사하시는 젊은 집사님의 아들이, 제가 그 지금 기억으로는 한 5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 요만했으니까 막 뛰어다니니까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하고 설교를 목사님이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 아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막 장난을 치는데 아무도 이 아이를 제재를 안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심지어는 막 복도를 뛰어들어와서 바로 강대상 앞에까지 막 이렇게 확 뛰어가고, 모든 성도님들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라서 막 어린아이 때문에 막 시선이 뺏기고 이러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제재를 안 해요. 심지어는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설교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좀 우리 순복음교회는 뭔가 좀 예배 때 아주 철저하게 완전히 그냥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니 이 예배 가운데에 뭐 그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또 그 아이의 엄마가 바로 제 옆에서 맨 앞에서 이 건반 피아노를 반주하는 젊은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도 거기에 같이 앉아 있는데도 뭐 자기 아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데 웃으면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때는 이제 뭐 총각이었기도 하고 아직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때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 대한 막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저걸 왜, 저 집사님은 저 아들을 왜 제재를 안 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내 설교 시간이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다 들리지도 않고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도 전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날따라 이 외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불로불로 하시는 뜨거운 목사님이 오셨겠어요. 막 그냥 불의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에 이제 통성기도를 막 이렇게 시키는데 갑자기 이 성도님들을,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성도님들을 좀 안수를 좀 하라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전도사니까 일어나서 이제 안수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 건반을 치고 있던 그 집사님이 그래도 저를 찬양팀을 같이 하니까 제가 좀 편하다고 그 막 말썽 부리던 그 아들을 저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안수를 해달라고. 가뜩이나 마음에 막 좀 얄미운 마음까지 막 들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제가 안수를 하라고 하니 마음이 우러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 앞에 왔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이 전도사 시절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많이 이 서투른 감이 있었죠. 영적으로도 훈련이 덜 되어 있었고, 어쨌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래 머리에 손만 얹고 신용만 하고 빨리 지나가라. 딱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얹자마자요, 주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 아이가 성전에서 이렇게 웃고 뛰어노는 걸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데, 네가 나의 사랑하는 난 자녀에게 그 미워하는 마음을, 얄미워하는 마음을 네가 가질 수 있느냐? 막 그런 마음을 막 심어주시면서요, 얼마나 제가 울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해도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다음 주부터 그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바뀌었을까요? 여전하죠. 여전히 뛰어다니고 예배는 막 그냥 이 아수라장이 되는데, 그럼에도 저는 그 아이가 미워 보이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아마 다 똑같은 응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그 날이 이후로 그 아이가 아무리 뛰어다니고 그래도요 막 그냥 기분 좋게 웃음이 나고 그랬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배 때 그러면 우리도 막 그냥 7렐레 8렐레 막 철없이 하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은 뭐냐?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말 그대로 철이 없고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밥 먹는 것도요 서툴러 갖고 젓가락질도 잘 못하고요, 밥도 옆에서 부모가, 엄마나 아버지가 항상 지켜봐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항상 케어를 해줘야 돼요. 심지어는 씻는 것조차도 혼자 못하니까,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한 4살 5살을 얘기하는 거죠. 부모가 옆에서 또 씻겨줘야 되고 머리도 감겨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좀 늦는 아이들은 이 대소변도 아직 혼자 처리 못하는 나이대거든요. 그러면 또 대소변 또 처리해줘야 되고 뒤처리해줘야 되고, 또 어디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손 꼭 붙잡고 다녀야 되고, 수시로 그 눈을 아이에게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또 뭐 해달라고 와서 또 쫄고 또 투정 부리면 또 그거 다 들어주고, 막 너무 귀찮을 때는, 너무 말 안 들을 때는 화가 살짝 나더라도 또 잠깐 또 그 아이의 이쁜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 보면 또 그 마음이 누그러져서 또 용서해주고 또 그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저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일이면 뭐 제 스스로 할 수 있죠. 뭐 이 정도까지 제가 이런 사소한 일까지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일일이 구해야 됩니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전문가인데, 나름대로 제가 이쪽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뭐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랬다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잘 되는 거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한참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로워야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애초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는 이거 제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저 못하잖아요, 저 연약해서 또 넘어졌어요, 주님 일으켜주세요,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주님이 뭐 귀찮아, 이거 너무 귀찮아 하시는 거 아닐까? 라고 한번 생각이 될 정도까지 한번 주님께 붙잡아, 주님께 매달려 모든 걸 다 주님께 한번 애원해 보세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날마다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을 꽉 차 있어야 돼. 그래야만 모든 것,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 부탁할 거 아니에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주님이 생각나면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성령님 오늘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말로는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로는 얘기하면서 내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물론 저도 이에게는 저도 부족합니다. 많이 바쁜 가운데 주님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님 다 해주세요, 아버지 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여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와서 나에게 안겨, 울어도 나에게 와서 울고 웃어도 나에게 와서 웃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가서 비굴하게 그렇게 도움 청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내가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는 너희 아버지며 이 땅의 만물의 주관자이다, 만왕의 왕이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다 여러분들은 왕자님이요 공주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잠깐 머무는 이 땅 가운데 왜 우리의 신분을 잊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아둥바둥 살아가느냐 이거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런 위치에 있지만 원래 내 정체는, 원래 내 정체성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이다. 과연 극소수로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들이다. 우리가 아주 그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요, 여기 아주 놀라운 신학적인 비밀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멍에라는 거, 많은 사람들은요, 이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쉽게 그냥 지나치지만, 이 말씀에 대해 잘 모르는 초신자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잘 쉽게 동의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 구세주가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다 들어준다며,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며, 그러면 홀가분하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왜 그 무거운 쇳덩이 멍에를 짊어지라는 거야?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다 내려놨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살게 해줘야지 왜 그 멍에는 쇳덩어리, 이 농기구거든요. 소 몸에 씌우는 농기구, 굉장히 무거운 거. 그 새로운, 예수의 멍에를 또 내가 쓰고 또 그 힘든 그 쇳덩어리를 짊어지고 살으라고? 그런데 그 멍에가 쉽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의문점을 가져야 이건 정상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멍에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왜 쓰셨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멍에는 이 밭을 가는 소 몸에, 그리고 밭을 가는 이 농기구, 큰 농기구에 이 소와 연결해주는 그 쇳덩어리 지렛대 역할을 하는 그 농기구를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어르신들 아시죠? 소에 보면은 이렇게 몸틀과 얼굴에서부터 이게 몸틀까지 소에 맞게 제작을 해서 씌운 다음에 뒤에는 무거운 밭을 가는 농기구가 달려 있어서 옆에서 이제 농부가 이렇게 이 고삐를 잡고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땅을 갈구게, 땅을 일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기구가 바로 이 소의 멍에 달려 있는 농기구예요. 그런데 이 새끼소가 태어나면요, 송아지가 태어나면 자라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성장했다 싶으면 이 엄마 소가 하는 그 농사 일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물림을 해줘야 되니까. 엄마 소는 늙어가고, 그러니까 이 식용으로 쓰이는 소가 아니라면 농사일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송아지에 맞는 또 작은 멍에를 제작을 하는 거죠. 작은 쇳덩어리 멍에를 제작을 해가지고 어미소 옆에 멍에다가 또 붙여요, 그거를. 왜냐하면 새끼소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직 철이 안 들었으니까 동물들도 제멋대로 막 가려고 가지고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이 주인 농부의 이 컨트롤에 아직 제재가 안 되는 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송아지의 이 멍에를 씌우고 농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어미소 옆에, 그 어미소가 씌우고 있는 멍에 옆에 또 쇳덩어리를 달아서 새끼 송아지 멍에를 붙이고, 용접을 해가지고 붙이고, 그 옆에 새끼 소를 또 그 멍에를 씌우게 한 다음, 어미소가 농사일을 하는 대로 새끼 소는 그 멍에 같이 붙어있는 멍에 씌워져 있으니까 그 멍에 딱 틀에 박혀서 어미소가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미소가 왼쪽으로 농기구를 끌고 가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붙어있는 멍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송아지도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오른쪽으로 또 어미소가 또 농기구를 끌고 가면 또 송아지는 또 같이 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농사일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새끼 송아지가 쓰고 있는 그 쇳덩어리가 어미소에 붙어있는 쇳덩어리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쓰고 있는 거지, 그 쇳덩어리의 무게감은 전혀 이 송아지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진짜 무거운 무게는 다 어미소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끌고 있는 농기구도 이 멍에가 무거운데 자기 새끼의 멍에 무게까지 같이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 송아지를 내가 가는 대로 같이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이건 농사의 한 장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생각하셔서 이런 예를 들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다가 그 무게에 짓이겨 넘어지고 깔려 죽기 십상이니까,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어차피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해봤자 해결될 수 없는 것들 예수님께 내려놓고 맡겨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너희가 쉬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너희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것이 왜 성립이 되느냐? 그 멍에의 무게는 다 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짊어지는 그 멍에는 모양만 있지, 내가 정작 지금 짊어지고 있는 멍에 안에 너의 멍의 무게까지 다 내가 짊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는 길로 너는 나의 멍에를 쓰고 따라만 와라. 너는 한참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살아가다가는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려 말 것이다. 바로 일이 늑대에게 잡혀 먹히고 말 것이다. 너는 내가 주는 멍에를 쓰고 그냥 나만 따라만 와. 너는 그 멍에가 전혀 무겁지도 않고 오히려 그 무거운 건 다 내가 짊어지고 있고, 내가 너를 안전한 축복의 길로, 안전한 천국의 길로, 안전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내가 인도해 갈 거야. 바로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바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짧은 이 세 절의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우리에게 씌워지는데, 십자가의 멍에가 씌워지는데, 그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무게를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많은 말씀을 받은 지역일수록요, 많은 말씀과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일수록요, 이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죄 짓는 거는 괜찮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복음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한 사람들이 더욱더 그 말씀 가운데 끝까지 몸부림치며 붙잡고 가지 아니하고 계속 회개치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서 내리는 책망과 심판은 더 무섭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다 해주세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쓰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그 모든 걸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쉽고 가벼운 멍에는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쫓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생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해 덤벼오는 그 모든 무거운 삶의 무게가, 모든 삶의 짐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모든 걸 맡겨
하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악한 세력들 우리 가정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속히 다시 교회 문이 활짝 열려 복음이 만방에 정하게 되고 또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우리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오늘 응답되기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